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를 갖다가 예수 믿는 신자라 이렇게 딱 부르면 너무 길잖아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라 이 말이에요. 무리도자에다가 거룩할 성자예요. 근데 이걸 알려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내가 누구냐? 예수 믿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다윗은 말이죠.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아가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가서 4장 4절에 보면은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랬어요. 일천 망대를 세웠다니까요. 일천 망대를 세웠어요. 다윗이 나를 이스라엘 나라를 쭉 둘러가지고 일천 망대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키고 굳세게 하고, 그리고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서 적이 어디서 오는가를 딱 지키고 그럴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성전을 준비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못 짓게 만들었죠. 피를 너무 흘려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역대상 29장이죠. 역대상 29장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성전 지을 수 있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드리게끔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 말이죠. 일천망대를 짓고 성전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말이죠. 어디서 시작이 됐겠어요? 옛날 목자로 있을 때 다윗 그 목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이제는 이 안에 말이죠. 뭐가 있었느냐?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다윗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걸 항상 붙잡아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나라는 것을 딱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구나. 예배는 거룩한 성도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뭡니까? 행위잖아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천망대도 중요하고 또 성전 지을 준비도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요, 때가 되면 한계가 와요.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되겠구나. 한계 온다니까. 그리고 기도 응답도 못 받아요. 한계 오고 기도 응답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진짜로 기도하는 게, 기도할 때는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연하게 하나님 나 좀 뭘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막연한 거예요. 이미 그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네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기도할 때 권능이 많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 같은 무능한 사람이 뭐해? 오늘 말씀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난 못하겠다.
내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항상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오늘 또 요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나는 죽고 할 때는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나, 창세기 6장 속에 있던 나, 창세기 11장 속에 있던 나. 여러분들 옛날에는 너무나도 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라요. 또 창세기 11장 돈, 물질 요 중심으로 살다 죄만 짓고 살았던 나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 바벨탑 쌓았는데 어떤 사람이 바벨탑 쌓았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거다 하면서 말이죠. 자기 의지 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창세기 11장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아래서부터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가지고 전부 이렇게 흩어졌는데 각 나라 사람들 다 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필리핀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또 태국도 가보고 몇 개 나라밖에 안 가봤지만 미국도 가보고 또 저기 이제는 터키도 가봤잖아요. 터키도 가보고 중동 지역에 지금 호르무즈 해변인데 그 앞에 가서 말이죠. 앞에 가서 어떻습니까? 그게 어디냐면은 아랍에미리트 앞이가 바로 호르무즈 해변 있는 데거든요. 아랍에미리트 앞에까지도 가서 저 멀리 바다 쳐다봤는데 아 여기가 호르무즈 해변이라는 데가 있겠구나 하면서 거기도 가봤어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봐도 말이죠. 사람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옷도 틀리게 입고 말씨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그러지만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 말이죠. 귀가 4개 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 말이죠. 발이 2개 있다. 당연히 2개 있어야죠. 하나만 있다? 없어 그런 사람들. 똑같이 생겼어. 말이 틀리고 모양이 틀리고 그럴 뿐이지. 나는 그걸 딱 보면서 전 세계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구나 하는 걸 딱 느껴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성취되는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인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 여러분들 나라는 사람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도 그렇지만은 어려서부터 말이죠.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살아오는 동안 뭘 봐야 되느냐? 창세기 1장 17절 28절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근원이 시작된 거니까. 생육의 원리에 의해서 부모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것 같지만은 부모 이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나.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눈에 안 보여요. 뭐겠어요? 영적인 거잖아요 이게. 영적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뭐가 중요하죠? 인간의 육신도 중요하죠. 요거 딱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요 굉장히 능력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어놓은 이름이 말이죠 나중에서 다 밝혀졌어요. 여러분들 아담이 지은 이름들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지혜가 어마어마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 뭐라 그러느냐?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기 딱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생령. 살아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굉장히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어쩌자고 말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는 고생하고 재앙받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어쩌자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됐어요.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소서 2장 1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살리셨도다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볼 때는요, 예수 믿는 나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예수 안에서 정말로 영이 살아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는 나는 창세기 1장 27, 28절이 회복되어야 돼요. 요게 회복되어지면 모든 게 다 요셉처럼 어떻습니까? 창세기 몇 장이죠?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걸 딱 볼 때 창세기 1장 27, 28절이 회복된 요셉이구나 하는 걸 나는 느꼈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처음 모습으로 딱 들어갔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좀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걸 항상 붙잡고 나는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구나.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이 됐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다해서 뭐가 달라졌죠? 당장 그때부터 말이죠.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다 잘 살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제나 그때나 지금도 똑같아. 근데 이제 해방이 됐다니까 하나 붙잡고 어떻습니까? 나라의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찾았으니까 이제는 건설해야 된다. 재건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발벗고 일어나면서 새마을 운동하고 또 대학도 말이죠. 다시 설립을 하고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새로 살아가지고 오늘날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했죠. 그 지내는 동안이 어떻습니까? 거의 70년이 넘게 됐어요. 70년이 지난 동안에 계속 했잖아요. 여러분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해서 당장 달라지는 않아요. 그러나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만들어가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야 돼요. 어디서 벗어나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야 돼요. 창세기 6장에서 벗어나야 돼요. 창세기 11장에서 벗어나야 돼요. 요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은 나 중심, 나를 버려야 돼요. 물질 중심 버려야 돼요. 또 1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뭐든지 난 잘할 수 있다.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을. 이거 전부 다 버릴 때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 믿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한다. 여기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이렇게 돼갖고 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요, 이 보좌의 능력이에요. 보좌의 능력.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갖다 뭘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 심지어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 할 정도로 죽음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구원받은 여러분은 귀하게 안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별것 아니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될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나예요. 나 하나님의 만드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된 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따라서 봅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성전이란 말이에요. 올 여름 다 붙잡아 봐요. 생각부터 틀려지잖아요. 아, 내가 이런 엄청난 존재구나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거지가 달라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통하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당연히 형통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걸 24시간 누리는 걸 갖다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질을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 또 이것도 좀 갖다 주시고 저것도. 그 기도는요, 불신자가 불당에 들어가서 부처님한테 달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뭘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신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진짜 기도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여기 기초잖아요. 이게 기초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근본부터 기본까지 딱 요 속에서 다 나와야 돼요. 인생의 근본 기본 요소에서 다 나와야 돼요.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임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게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제 보좌, 하나님의 보좌. 보좌하고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좌의 반대말이 지옥 배경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는 항상 지옥 배경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불안해요. 지쳐요. 뭘 해도 말이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지옥 배경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다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은 지옥 배경을 누리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결국 지옥 가게 돼 있잖아요. 요건 신자예요. 요건 불신자란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좌를 누린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일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보좌가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자체가 보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천사를 보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이걸 좀 해야 돼.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4절, 이건 그냥 슬로건이 아닙니다. 초대 교인들이 붙잡았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가다라 보이사를 뭐 했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지, 주일만 와서 예배만 드리지, 진짜 기도하면서 생명 걸고 기도한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몇 사람들, 우리 교회 몇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요, 전부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해서 성령의 사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누려보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뭡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가지고 초대교회 얼마나 말이죠. 바꿔집니까? 많은 게 바꿔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기도했다, 전혀 기도하다, 그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성전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야 될 성전, 여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누려야 될 성전,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보좌의 능력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세계복음화도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복음하려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만민이 가서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요 전부 되게 세계복음화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그냥 놓치면 안 돼요. 정말 이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붙잡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셔요. 나 같으면 못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지만은요, 나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쓰시기를 원해서요. 무기력하고 미련하고 못나고 못 배우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생명으로 잉태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생명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 가진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최근에 유목사의 메시지를 쭉 좀 이렇게 좀 보면서 새신자 메시지를 좀 듣게 됐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새신자 주변에는 제일로 전도 대상자가 많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신자를 정말로 제자로 만들어 놓으면은 전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신자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 신자는 더 기도해 가지고 요소로 들어가 1번, 2번이 제일 중요해요. 1번, 2번이.
요거 돼야만이 요걸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생명 가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시너지 효과잖아요.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명가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지금 이제 참 66%의 뭡니까? 엄청난 그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전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 66%라고 하는데 그 표가 얼마나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아까 뉴스에 잠깐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장관들이 나란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세계복음화를 못해요. 그 중에 말이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라도 진짜 복음을 깨닫고 1번, 2번 이소로 들어간다면은 그 사람도 세계복음의 반열석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되면은 아무리 대통령이고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전도에는 못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붙잡고 기도하시죠. 아니 여러분들 요간 봐보세요. 예수님은 요 부분 때문에 부활 메시지잖아요. 전부 다 부활 메시지잖아요. 부활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기를 원한다. 이걸 다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진짜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구나. 나 같은 못난 인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이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바울처럼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요. 요셉 같은 사람은 45장 요셉 창세기 45장이죠.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너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 한번 딱 붙잡아 보셔요. 요셉처럼 우리도 나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 되면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딱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 나오잖아요. 전부 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 모습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원하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라니까.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좀 내려봅시다.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 성전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붙잡고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도록 돼 있어요. 두 번째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나는 겸손하면 돼요. 교만하지 않으면 돼요. 겸손하지 말고 겸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사업 그리고 직장,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요 속에서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셔요. 세계 복음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아니 직장에 가면은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일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만 하지 말고 복음 전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한다면 복음이 먼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냐? 치유받고 서밋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도록 만들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간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혀주셔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모든 걸 바꿔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주의 종들이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울 예인교회를 살리고 서울 예인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지역과 민족을 복음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이제 어제도 우리 사랑교회 전도팀들이 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뜰을 밟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일어나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렘넌트를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뜰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겠사오니 성도들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오늘 또 나와서 참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 예배에 참으로 귀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같이 나와 예배하는 우리 박규래 집사님이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박주아 권사님이나 우리 부부에게도, 또한 이 시간에 비대면을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